또 함께 수요일 저녁 우리 말씀을 함께 공부하러 나오셨는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축복 한번 하실까요? 말씀이 채워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이 잘못된 여로보암입니다. 시작이 잘못된 여로보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면 제일 좋은 방법은 계속해서 단추를 끼워가는 게 아니고 빨리 단추를 다시 꿰는 방법이 있죠.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의 여러 다양한 인물들 중에 많은 인물들을 읽으면서 저는 늘 아쉽습니다. 아쉬운 인물들이 많은데 또 그 중에 제 마음속에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왕국을 남북 왕국으로 분열하는 데 있어서 거의 주연급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왕국이 나누어지는 데 있어서 오늘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여로보암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그 이름 뜻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은 여로보 플러스 암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는 라바브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많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많다, 번성한다 이런 뜻이고, 암은 뭐냐면은 백성입니다. 백성.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로암미. 로는 이 부정사죠. 노우가 로예요. 이스라엘 노우가 로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암은 백성이고 여로보암, 이 말은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진다. 이것을 청유형의 그 말로 하면 백성들을 더하게 하소서 이런 뜻이 됩니다. 백성들을 더하게 하소서. 원래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이것도 이제 암이 있으니까 백성과 관련된 이름이겠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과 대척점에 서 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는 중심에 섰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북쪽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의 나라를 남유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맥맥을 이어 내려오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로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같은 뜻으로 불리는 데 있어서 이제 결국은 남유다의 그 명칭이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 하면은 이스라엘 같은 말인데 결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는데 동조했던 10지파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각각 이 강성하기 때문에 에브라임도 지파 하나를 차지하고 므낫세도 하나를 차지하는데,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좀 그 말하자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주도권을 잡은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다 지파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걸출한 지도자는 갈렙이 있을 수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걸출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받들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지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두 지파 사이에 묘한 이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은 이 당시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좀 주목받는 리더로, 주목받는 차세대 리더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이제 굉장히 좀 애매한 시기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한 22년 정도 다스렸는데, 이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많은 이스라엘 왕들의 하나의 기준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원래 이 남북 이 왕들을 통틀어 가지고, 주로 뭐 남유다 마찬가지지만 통틀어 가지고 기준이 되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기준을 가진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가 마음에 든다, 이런 뜻인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이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주거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로 걸어갔다. 그래서 악한 길과 우상 숭배를 한 왕의 대명사가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로보암이 시작을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치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치력은 좋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여로보암, 그 왕을 잠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말년입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에 솔로몬 왕이 얼마나 강성한 그 왕국을 이끌었냐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정도로 강성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 주변의 나라들이 배우러 오고 이랬습니다. 배우러 오고, 또 워낙 솔로몬 왕이 탁월하게 지도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주변의 나라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이 치세의 말기가 되면서부터 나라가 조금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우상 숭배가 만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그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많이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웃 나라들의 공주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아내로, 첩으로, 후궁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도 가지고 오고 안 좋은 문화도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강성하지만 내부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썩어가는 그런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엄두를 못 냈는데 점점 주변 국가들이 세력이 강성해지고 솔로몬의 지도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조금씩 이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또 솔로몬 왕이 좀 안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오늘 여기 보면은 채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채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 어디에서 연결되냐면 11장에서부터 우리가 연결이 되거든요. 11장 26절부터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을 조금 이따가 나누어 보기로 하고요. 솔로몬 왕이 말년에 백성들에게 굉장히 힘든 고된 부역을 시켰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라에 큰 공사를 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집안의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고 차출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국가의 일을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나라 전체가 많이 피곤해지고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매우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 너에게 이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바로 11장 열왕기상 11장 33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도구로 써서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나누어서 이제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그 처벌입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말년에 잘못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여로보암이 사용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들은 이야기이거든요. 이제 이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밀로라고 하는 그 성인 것 같습니다. 이 밀로라고 하는 성을 건축을 하는데, 이 밀로는 원래 어디에 해당되어 있는 성이냐면 유다 지파에 해당되어 있는 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이 성을 이렇게 건축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무리가 안 나는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밀로라고 하는 성을 어디에다가 건축하게 했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보고 와가지고 건축하라고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약간의 그 미묘한 라이벌 의식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너네는 갈렙을 배출했어? 우리는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야. 그리고 북쪽 지역에, 어쨌거나 이 북쪽 지역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야 유다 지파가 지금 관할하는 밀로 이 성을 니네가 좀 다시 건축해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한 부역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시키는데 그때 솔로몬 왕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굉장히 민첩하고 부지런하고 또 일도 잘하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이제 그 지도자로 이렇게 세웁니다. 지도자로 세워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끌면서 이 밀로성을 건축하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건축하게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가다가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이미 아히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어서 이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이러이러한 죄로 인해서 이 나라를 나눌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나누는 중심에 여로보암 너를 사용할 것이고, 너에게 옷 10조각을 주었다는 것은 10개의 지파가 너를 따라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는 갑자기 쪼그라드는 겁니다.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에게는 10개의 지파가 따라가니까 상당히 센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강성한 나라로 시작을 했어요. 남유다는 굉장히 좀 쪼그라든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버리고 다윗이 갔던 그 길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라서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도록 주겠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는 지파 하나만 주겠다. 그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죠. 사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같이 붙어 있는데 두 가지가 붙어 있어서 한 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는 이미 유다 지파는 솔로몬의 출신이니까 베냐민 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예언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한 겁니다. 그 여로보암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 되어서 안 그래도 이 공사를 총감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른 9개의 지파를 플러스 해가지고 1 플러스 1이 아니네요. 1 플러스 9가 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게 한다고 갑자기 여로보암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 한번 보십시오. 자, 37절 제가 읽고 3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 자, 이 여로보암이 앞에 10개의 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나머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 38절의 말씀을 아이야가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제대로 안 들은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10개의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38절이에요.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솔로몬이 행함같이 아니에요.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너에게 주어진 이 나라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이어져 갈 것이다. 계속해서 너에게 이 약속이 유효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앞부분 10개의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을 듣고 너무 혼자 흥분하고 감동한 나머지 뒤에 하시는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바로 반역을 합니다. 바로 혁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혁명을 하면서 이때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인데 여로보암이 혁명을 하니까 바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을 위치에 처하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피신해서 있는 것이 11장의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 사후에, 그때 솔로몬 말년이니까 솔로몬 사후에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려고 했는데 1절에는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그래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사람들이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여로보암을 데리러 가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에게는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르호보암에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굉장히 유다 지파의 그 성을 자기들이 건축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너무 솔로몬이 일을 세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일을 너무 세게 시켰으니까 이것을 조금만 약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만 약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서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하려고 하는 대표를 찾다 보니까 애굽에 가 있는 여로보암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이 이야기를 하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이 말을 듣고
3일 뒤에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 르호보암이 두 개의 그룹과 의논을 합니다. 한 그룹은 아버지 선대왕 솔로몬 왕의 참모였던 노인 그룹이 있고요. 일종의 이제 원로 그룹이죠. 또 한 그룹은 르호보암 자신과 함께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아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해서 또 르호보암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비교적 젊은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참모 그룹이 있는데, 먼저 르호보암이 아버지 그 생전에 많은 그 충고를 했던 참모 역할을 했던 이 원로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원로들의 대답이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 요청한 것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막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듣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해 주십시오라고 오랜 경험과 경륜을 통한 충고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의 그룹, 자기와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났던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한 이제 그 젊은 이 참모 그룹에게 가서 또 묻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 참모 그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자 11절 한번 보시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무겁게 하겠다. 나는 너네들을 더 힘들게 고되게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채찍에다가 전갈이 붙었어요. 전갈 채찍으로. 이 말은 더 독한 채찍이라는 뜻이죠. 더 독한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하십시오. 자, 이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이 조언을 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이 3일 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다시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더 멍에를 무겁게 해서 나는 너희들을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은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첫 번째, 르호보암은 솔로몬처럼 아주 지혜로운 왕은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왕으로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렇게 치적이 화려하지 않은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거기에다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을 나누고자 하신 이 계획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르호보암의 우둔함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국을 나누고자 하는 데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조금만 하나님을 따르고 조금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웠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살펴서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을 겁니다. 이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귀에 들리기에 좋은 것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르호보암의 큰 실책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끔 하나님은 눈과 귀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로보암도 안타깝지만 르호보암도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결국은 나라를 나누게 하는 그런 굉장한 이 아픈 역사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과 이 백성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거의 혁명과도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북쪽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을 하게 되고, 남쪽에 결국은 이 르호보암을 따르는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 여로보암을 따르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지파들이 이제 남쪽의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죠. 출발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하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작아진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기한 것이 이 르호보암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르호보암의 시대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위가, 다윗 왕가의 왕의 계보가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지금 이 상태는 여로보암이 훨씬 더 강성한 세력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은 위축된 상태로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역사가 되냐면은요, 여로보암의 아들과 그 자손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왕위가 찬탈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피해 쿠데타, 피해 혁명, 굉장히 잔인하고 처참한 그 역사가 북이스라엘 왕의 그 왕들의 계보 가운데에서 이 역사가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왕국을 붙잡으셔서 남왕국은 위태위태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계보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이름과 그 왕들의 계보가 이름이 쭉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한 특정한 시기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이렇게 때로는 오해할 수 있는, 또 때로는 착각할 수 있는, 또 때로는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 시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열왕기상 11장, 제가 읽어드린 38장,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제가 이해하기에 이 말은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하나의 놀라운 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왜 깨어지게 되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성막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하나인데, 이 성막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은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10개의 지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북쪽의 10개의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하니까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성막에 가야 되는데 나라가 지금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못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꼼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꼼수를 벌이냐면은 베델과 단에다가 자기가 거기에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잘 읽으셨습니다, 집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막 시키는 겁니다. 아무나 데려다가. 자, 그러니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 있는 성막으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막으로 예배하러 가면 결국은 여로보암의 자기의 이 지도력이 약해지고 결국은 정치력이 약해져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베델과 단 사이에 이런 산당을 짓고 또 금송아지도 세우고 우상을 많이 세운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걸어갔던 왕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결국은 선포되게 됩니다.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라왔던 10개의 지파들까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했던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던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로보암의 시작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정치적인 야욕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던 야망이 컸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네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새겨 듣지 못하고 정치적인 욕심과 야욕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켰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경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지 않고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 이 자체는 뭐냐면 결국은 여로보암이 보여주었듯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또는 어떤 목적, 여로보암처럼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러한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그 섬김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섬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은 또한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죠. 솔로몬의 인정을 받을 만큼 매우 유능한 사람이고 열 지파를 휘어잡을 만큼 지도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경받았지만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들의 칭찬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칭찬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성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왕권에 이제 대적해서 새로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은 말씀드린 대로 그 후세들에게 이스라엘의 분열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전통을 남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였다, 이 말은 일종의 악한 길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로보암이 보여주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해서 열 지파들의 그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가는 신앙이 막히게끔 그렇게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로보암처럼 혹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처럼 이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후배들에게 남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모습을 다윗처럼,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윗처럼, 또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자 했던 다윗처럼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전해주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여로보암, 시작을 잘못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이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롭게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손들과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